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어야 할 200일 성경 통독의 분량은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죠. 그죠?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38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7절입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자,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간단히 말하자면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 이것을 일컫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겪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이 바로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의 아주 좋은 샘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면서 설령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 어두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밑바닥을 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비결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유대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즈음에라고 했는데 이 그 즈음에라고 하는 건 태평성대를 누리던 히스기야의 통치 14년, 그의 나이 39세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때에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얼마 살지 못하고 곧 죽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10절에서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창 살아가야 할 젊은 나이인데 저승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남은 내 여생 뺏기고 마는구나. 이런 극도의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단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다.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다. 나한테 실패가 주어졌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픈 감정, 슬픈 느낌을 외적으로 충분히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14절 말씀에서 38장 14절에서 보면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으며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눈물은 체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눈물은 상한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선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똑바로 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눈물로써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나를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소유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삶 속에 찾아온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뭐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삶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해내는 능력을 의미해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좌절과 절망을 내 인생 속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 이 히스기야 왕은 갑작스러운 삶의 어두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직면하였고 자기의 찢어지는 아픔을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결국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처들로 인해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나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닥을 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더 큰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느덧 주말이죠. 좋은 주말 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우리 침례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참석자 다음 한 주간은 LA에 있게 되어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LA에서 우리 남침례교 총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이 10분 말씀 묵상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말씀 준비하시면서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